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끝무렵을 맞이하고 있네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4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 중에서도 자연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죠. 못하실 일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항상 기도하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백성들은 열광했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얼른 피신하게 하였고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따르고 모두 예수님이 최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쭐한 상황이죠. 나 좋다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어찌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높아진 자리를 피하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 박수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빨리 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폭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상처가 남기 때문이죠. 기도는 항상 해야만 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무릎이 있으신가요? 이런 기도의 장소가 있으세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폭풍에 밀려왔는데 게다가 직행으로 방향이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4명이나 있었고 그것도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폭풍이었죠.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인생의 전문가들 아닌가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새벽까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지요. 이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구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즐기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스스로 해온 세상의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때때로 말씀합니다.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어쩜 이 말을 위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내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였고 다들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흥미롭지요. 저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님의 허락을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너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금세 두려움에 물속에 빠져들고 말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런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시험이 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혹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를 구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괜히 베드로는 갯길을 불었다가 혼자 퐁당 물에 빠졌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믿음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안 할 걸 그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믿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내 한계를 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그릇으로만 퍼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전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통당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 올 한 해가 믿음의 도전으로 승전보를 울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또 주말을 맞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